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매주일 낮 예배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 권의 성경을 한 절 한 절 연속해서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것 더없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간략하게 나눠 놓으면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진리로 일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을 머리로 삼은 채 한 지체로서의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를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면에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잡았어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13절부터 지금 17절까지 잘 정리를 했죠. 그죠? 그걸 갖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쟁할 때 쓰는 용어죠. 전쟁할 때 이렇게 잘 방패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투복이라고 했습니다. 전투복, 다른 말로 바꿔 쓰면 뭐라고 바꿔야 되죠? 퀴즈. 전투복. 이걸 맞추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투복. 성경 속에서 또 다른 칭호가 있어요. 전투복. 그리스도의 신부의 드레스. 예.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죠? 전신갑주, 전투복 그러면 그냥 전쟁할 때 쓰는 그 옷만 생각을 했어요. 그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세마포,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예, 그렇습니다. 그걸 예복이라는 말도 썼고요. 예, 성경 속에 한 예복이라는 말도 썼고요. 그걸 또 다른 말로 겉옷이라는 말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어떤 단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에 대해 어떤 의미를 담아서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에, 예, 전신갑주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신부의, 그죠? 드레스죠. 그거 갖다 면사포라 그러죠? 그죠? 신부가 입는 의의 세마포. 그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런다? 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예복. 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겉옷, 속옷 할 때 쓰는 그 옷이에요. 예. 요것들이 같은 의미인 거야. 우리는 이걸 좀 이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머리에는 예,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복음의 신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말씀의 검. 그죠? 이게가 이제는 투구나 흉배나 띠나 신발에 관계없이 이 부분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구원에 관한 것, 의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복음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 말씀에 관한 것들이 우리의 옷이 되어지고, 그게 뭐예요? 영적 싸움의 그 전투복이 되어지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죠?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죠. 그죠? 구원에 관한 바른 이해. 의가 뭐예요? 의를 덧입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고 우리는 불의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의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내 허리띠가 되어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는 성령이 그죠? 나의 허리띠를 묶어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 그죠? 믿음, 말씀, 이걸 다 깨달아 알았을 때 뭐 했다? 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걸 그리스도의 세마포, 의의 세마포옷을 입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건 바로 예복을 입은 자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미난 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옷을 벗어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던져줄 때 바로 그 옷도 역시 주님이 자기가 완성한 그 의를 그 밑에 있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불말 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누구? 엘리야가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뭘 줘요? 겉옷을 주는 거죠. 바로 그것도 똑같은 진리를 전달해 주어서 그가 그 진리로 뭐를 갈라요? 강물을 갈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내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거 뭐 같이 돼버려요? 그 퍼즐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은 로봇의 부속품들처럼 되는 거예요. 딱 떨어져서. 그게 어떻게 되죠? 그거에 다 붙고 연결되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만 공격해 들어오는 세상,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으로부터의 그 공격을 막아내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이 유기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뭐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이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을 키우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서 막 수학을 가르친다,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수학보다 더 중요한 거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거 국어예요. 국어.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모르면 시험 문제를 보고서 뭐를 요구하는지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그냥 이렇게 셈법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나와 있을 때 애들이 지금 그걸 읽어내면서 거기서 답을 뭘 요구하는 건가를 보려면 국어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국어 실력이 없으면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처럼 오늘 우리는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외국어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모두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 그러면서 믿습니다만 강조하는 사람들, 성령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진리에 그 쏟아져야 될 서류 앞에 있다고 말씀을 외우고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갖추었던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질 때에만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히려 잘못 알고 한 부분만 강조하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 하는 사람들, 오늘날 성령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성령 운동의 결과가 어디서 일어나기를 원해요? 내게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병이 치료되어지는 거기에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성령 하면서 내 문제 해결되어지고 내 앞길 가르쳐달라 그러고 그렇게 묶여버리면 어디로 간다? 참신앙으로 가지 못한다. 참신앙으로 가지 못하면 그럼 뭐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다. 그죠? 성경을 표면적으로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암송하고
예, 요즘들 뭐 성경을 또 이렇게 필사하는 분들도 많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속에 진리를 깨우쳐 보지 못하면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로 교만을 가져요. 난 성경을 필사했어로 교만을 가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성경을 수십 번 썼던 유대인들,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그들이 그 저주받은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좋은 성경적인 지식과 좋은 행위와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뭐만 봤기 때문에, 겉모양만 봤기 때문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얘기를 단어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외식이라고 말했죠.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고. 그럼 우리는 외식이 뭐예요? 또 이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겉만 보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를 본다? 외모를 보거니와 그들은 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이런 것 하라고 그러는구나, 저런 것 하라고 그러는구나,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로 보면서 난 그거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거 지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부분의 모습들이 뭐 하는 거다?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게가 정상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5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5절. 자, 외식하는데 그 외식이 어떤 걸로 나타나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6장 1절로 5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외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기도, 또 구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가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는 그 기도가 외식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구제하는 것, 그들의 육신의 필요만 주고 있는 걸 갖다가 외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외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를 겉모양, 글자만 보고 행하고자 하는 그것. 돌비를, 첫 번째 돌비를 보고 그 돌비의 내용만 보고 따라가고자 행하는 그것. 예, 이 바리새인들이요, 천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영적 세계를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남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인정받고 기도하고 인정받았으면 뭐 했다고? 그들이 받을 것은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아름다운 행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리가 없을 때. 예, 이게 문제예요. 그 지식이 생명이 되지 못했을 때. 예, 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한 그들의 생명의 문제가 벙커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가 되는 거예요. 오타원 전문학습법을 창안한 원동현 박사가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원리를 그렇게 표현했죠. 그 독일의 그 리비히가 말한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어떤 식물이 자라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 가운데에 제일 작은 영양소가 그의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만큼밖에. 다른 건 많이 가렸는데도 이 한 부분이 요만큼밖에 영향이 없으면 요만큼밖에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원동현 박사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물통을 그려놓고 물통에다가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물통을 이렇게 받쳤어요. 나무 쪼가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철사를 텅텅히 메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닥쳐서 물을 이고 다닐 수 있는 물통인데, 그런데 그 물통이 하나가 뚝 잘라져서 요만큼밖에 키가 안 된다 그러면 물은 어디만큼밖에 채울 수가 없다? 예, 요만큼밖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학생들의 공부를 얘기할 때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지력, 예, 두 번째로 심력, 세 번째로 체력, 네 번째로 자기관리 능력, 다섯 번째로 인간관계.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이 하나가 구멍이 이렇게 낮아지면 그는 그만큼밖에 성적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혀주고 책을 읽을 걸로 끝나지 않냐고 읽고 정리하는 걸 훈련을 해서 지력을 키워라. 그분은 그 책을 읽는 걸 보통 속독을 가르쳐 가지고 일반인들보다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의 빠르기로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요약하는 걸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보통 실패했던 지난 날들을 짧은 기간 동안에 보충하면서 그들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심력. 예.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애들이 참으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평생 간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그런 면에서 그 심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나무들도 보게 하고 그림도 그리게 하고 음악도 하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표현력을 다 가미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키워주는 일. 더 나아가서는 체력. 요즘 애들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1시간 30분 수업을 한다 그러면 30분 동안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예배 시간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조는 사람 있죠. 뭐가 문제라고요? 체력이 문제예요. 그래서 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운동을 시켜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운동을 잘 하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 능력. 하루의 일과표를 만들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일주일을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고 10년을 계획하고 내가 앞으로 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설계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지금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겠니? 라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여기에 있대요. 어린아이들이 관계가 안 좋으면 공부를 안 한대요. 제일 우리도 그래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 선생님 안 좋아 그러면 그 과목이 성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죠? 그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안 해주는 거라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제일 많은 데가 부모님과 자식 관계. 그래서 애들이 부모님한테 복수하는 거,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그래서 공부를 안 한대.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그 공동체를 마련하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의정부 같은, 의정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데에서는 그분의 방법을 지금 전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울대까지 들어가는 이런 애들이 나오고, 뭐 학교에 좋은 학교 갔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준비해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 이게가 중요한데, 모아놓고 그들은 그런 일을 한대요. 이렇게 부모님에게 편지 쓰기, 또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답장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이렇게 같이 하는 생활을 해서 부모와 관계가 좋아지고 나면 그 힘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 힘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힘을 어디에 쏟아요? 공부에다 쏟는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부분도 역시 그렇다는 걸 저는 오늘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은 되는데 어떤 부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에 관한 부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의에 대한 부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서,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호세아는 뭐라 그랬어요? 망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나온다 그러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는 우상숭배로 간다고요. 오늘 낮 시간에도 말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계획을 알지 못하면,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며 그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 위에서 존재해 주세요로 간다고요. 예. 그럼 우상숭배로 간다고요. 그건 뭐예요? 정말로 믿음의 진리에서 이 부분이 펑크 나버린 거예요. 예. 펑크 나버리면 다른 건 높아도 뭐다? 내용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암송하시죠. 뭐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예, 첫 번째가 기뻐하라. 세 번째가 감사하라. 가운데는 기도하라. 그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생성되고 생명되어지지 못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알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철저하게 깨달아 아는 것, 그게 뭐만큼? 구구단만큼 살아 올라와요. 예? 그래야만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훌훌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말씀이 생명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로부터 풀라 그랬어요. 기도에 대한 오해가 뭐라고요? 예, 일반 종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저 주세요 주세요 하고 빌었던 그 모습, 그냥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들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를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도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제자들이 주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도 그들은 뭐라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쭉 적어서 그거를 늘 암송하고 다녔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 내용을 기도로 담아서 그것을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주기도에다가 담아주신 것이고 우리는 후에 그걸 갖다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다가 다 담아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철저하게 묵상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첫 번째 그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묵상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간단하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물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구하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 올 용기조차도 없고, 그거를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를 시작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자기의 어떤 안타까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건들과 상황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어떤 것인지, 지금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모두 염려가 있다 없다? 염려가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은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다? 공동묘지에 가야만 찾을 수 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외부에 침입을 당했을 때에 그 침입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어떻게 저 불의한 자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잘났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리고 또 도시가 큰 건물 옆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 하나 움직여 나가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나 저거 돈이 많아서 저런 건물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요즘 대형 슈퍼에 이렇게 갔다 오면, 그죠? 뭐 이마트나 뭐 롯데나 뭐 이런 데 한번 가보면 얼마나 그렇게 건물들을 잘 지나. 이거 예배당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고 왜 그들에게만 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나 이거 속상해요,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기도하고 끝나서 가시지 마시고 거기 잠깐 머물러야 돼요. 기도는. 왜요? 우리 가끔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이야기죠. 기도는 대화다, 그죠? 그럼 내가 말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 말할 때까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하는 것도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 10분 했다 20분 했다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찬송을 하나 하면서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묵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사도신경에 나와 있었던 내용대로 하나하나 묵상해 보세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하나하나 묵상해 보세요. 전신갑주에 있었던 내용 하나하나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상황으로 인도해 오셨다면 이유가 있다 없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난 이게가 내 생각에 옳은 걸로 알고 내 마음대로 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크신 계획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계시며 그 크신 사랑,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안타까워 부르짖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새기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 그죠? 우리는 그게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채워지면 뭐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살아 올라올 때까지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주어진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묵상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왔던 세 번의 기도예요. 에베소서에 세 번 기도 나와요. 첫 번째가 언제죠? 1장 17절로 19절 생각납니까? 1장 17절로 19절. 두 번째가 3장 14절로 21절. 그리고 세 번째가 6장 18절로 20절.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장 17절로 19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바울이 기도했나?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그 하나님.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마디도 하나님, 주기도문의 첫 마디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늘 외우는데 그게가 안 일어나. 그게가 깨달아지질 않아. 아니요. 거기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탄식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사도신경의 한마디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이 땅에서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적어. 하나님이 생명이 되지를 않아. 하나님이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어. 세상은 내 힘으로 살려고 말하고 내 욕망 채우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아니요. 정말로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4절로 21절,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또 뭐라고 기도했나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것들이 청량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았던 그 지식이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깊이가 얼마나 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고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 그 사실이 믿어지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까지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6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6장 18절로 20절. 모든 기도와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담대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서 여러분 속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고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샘솟듯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 귀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믿음의 강해가 무엇인지, 말씀의 검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렇게 안 것만 가지고는 아니 되며 이것이 아버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나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알고 있는 지혜와 생명의 말씀들이 지식에 머물르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정녕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때까지 묵상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귀한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진리가 되어지도록 생명이 되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아버지의 높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상세에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아버지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심령에서 차고 넘치고 올라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가 입을 열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